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요한 1, 2, 3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말씀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님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요한 서신의 말씀을 읽어 나가기 때문에 요한 서신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보면 앞부분에 요한 서신 개괄이 되어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요한 서신 개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자, 기록 시기, 수신자, 기록 목적이 되어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자는 누구인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편지를 누가 썼다, 직접적인 그런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부터 이 글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다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는 누가 썼는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2서와 3서는 장로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더 친근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서 보면 기록식이 되어 있는데 보수적인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AD 85년부터 97년 사이에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요한서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도 요한의 말년에 그의 사역 말년에 다 기록한 것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 모두 그 사역 말기 대략적으로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마지막 부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가 누구인가? 바울 서신과 다르게 요한 서신은 그 수신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 썼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읽을 수 있도록 회람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인가 좀 찾아보면 2장에 요한 1서 2장에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뭐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요한 2서와 3서 보면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요한 2서는 로마에 속해 있는 로마의 영지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특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들에게 읽도록 하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기록 목적이 되어 있는데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보면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이 너무 퍼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바른 진리의 내용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구원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서, 2서, 3서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다양한 이단들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성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일서 1장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주 개론적인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되어 있는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 이게 무엇이냐? 이건 사도 요한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별칭, 또 특징적인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표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있었는데 실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지만 실제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신 바 되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만지고 자세히 살펴봤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잘 살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세가 확장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목적인가? 그렇게 안 하고 사도 요한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같은 백성이요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온전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과의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자녀요, 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교제의 폭이 너무 넓어질 수가 있고 참다운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모든 듣고 본 바를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의 자녀라고 불리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나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모두가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 사실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전파의 내용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참다운 기쁨을 얻게 하려 하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너에게 전하는 이 소식, 참된 진리의 소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핵심적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밝은 것, 완전히 선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선이 무엇인가,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악한 것, 더러운 것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선과 악을 그러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 참된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없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 빛이시고 절대 선이시고 절대 아름다움이시다 라는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6절부터 10절까지 만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의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살펴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진리에서 떠나고 또 선에서 떠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니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성도로서는 마땅히 어두운 데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 어두운 데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과 정말 사귀는 것이 맞는지 정말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는 그 어두운 모습들을 어두운 데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누르고 막아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절 건져뛰어서 8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항상 뭐라고 느껴야 되냐?
참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다라는 것들을 알고 내 죄성들, 내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또한 진리 가운데 행하달라고,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9절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심판하시고 또 누르시고 없애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그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죄 씻음을 받아 더 거룩하고 또 의로운 삶의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 나는 아주 선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범죄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알아면서 내가 범죄하는 자이구나를 깨닫는 것,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죄악된 인생이다 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범죄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로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선이고 절대 아름다우시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성, 그 모든 부패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빛 가운데 행하려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 세상적인 마음들, 욕심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 연약함, 그 더러운 것들이 있는 줄 알아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빛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질 것을 알아. 계속적인 우리의 죄들이 씻어지는 줄 알아.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 알아. 우리의 삶을 주님과 늘 가까이 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내 안에 드는 다양한 그런 죄악들이 있음을 알아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목적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죄악들에 대하여 통감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센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